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관문과도 같은 두 지역, 두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첫 번째는 아모리 왕 시온이고 두 번째는 바산 왕 옥이에요. 이 두 사람은 성경에도 종종 언급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동편으로 이제 이 요단강 동편으로 행진에 올라갈 때 거쳐야 되는 아주 중요한 두 관문과 같은 지역이죠. 그런데 이곳에 있는 이 왕들이 그들을 막아서게 되어지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먼저 아모리 왕 시온의 경우는 이스라엘이 사신을 먼저 보내요. 그래서 22절에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걸 보면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죠. 앞에서 보았던 말씀과 비슷해요. 어디에서 이랬어요? 에돔에게 그렇게 했었죠. 에돔 땅을 지나가게만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앞선 20장 17절에 동일한 말을 했었어요. 그러니 우리를 지나가기만 해달라. 이것을 허락해 주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아모리 왕 시온은 그 땅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허락을 합니까? 허락하지 않습니까? 에돔하고 똑같이 허락하지 않아요. 23절에 보면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냥 용납만 안 한 것이 아니라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침으로 백성을 다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에돔과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에돔은 너희 형제이기 때문에 그들을 치지 말라고 명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까지 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되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치게 되죠. 만약에 이들이 허락만 했다면 이스라엘은 정말 그들의 약속대로 어떠한 해도 끼치지 않고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이곳을 이 모압 지경을 건너서 그냥 가나안 땅으로 전진하며 나아가면 돼요.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은 까닭에 멸함을 당하게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그 지역을 점령하게 되어져요. 어느 정도로 점령해요? 그냥 그들만 친 게 아니에요.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니까 당시에 이 아모리 왕 시온의 기세는 대단했어요. 그래서 이 모압 지경을 전부 다 점령하고 그 모압 왕에게서 그 모든 땅을 빼앗았던 아주 강력한 왕 중에 하나였어요. 요단강 동편 지역의 아주 강력한 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모리 왕 시온이었는데, 그러니까 이들이 더 이스라엘을 막아선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강함과 자기들의 힘을 믿는 거예요. 그의 기세를 계속해서 설명하는데 27절부터 30절에 보면 시인이 읊어 이르되 그가 얼마나 강력한 왕이었느냐, 그 당시 그 지역 그 일대에서 얼마나 강력한 왕이었으면 시인이 다 노래하고 찬양했던 거예요. 그에 대해서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그러니까 지금 헤스본에서 불이 나온다 할 정도로 그가 도성으로 삼았던 이 헤스본에서
불이 나온다 할 정도로, 그리고 시온의 성, 바로 아모리 왕 시온이죠. 이 시온의 성에서는 화염이 나온다. 그러니까 불을 뿜는다는 거죠. 그래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고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였도다. 이 아모리 왕 시온의 기세가 이러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강했다는 거예요. 불을 뿜는 그런 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지금 그런 강함과 그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쯤이야 생각하는 거죠. 이들도 듣지 않았겠어요? 에돔에게 이렇게 제안했다가 거절당하고 피하여서 우회하여 이곳에 왔다는 걸 이들도 들었겠죠. 그러니 이들은 어떻게 여겨요? 가소롭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칼을 가지고 칼을 믿고 사는 자들이기에 그 칼을 가지고 나아오죠.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시고 넘기셔버리니까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약보까지 점령하게 하였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강력한 군대를 가진 자들은 아니에요. 광야 40년을 겪으며 이들이 무슨 군사훈련이나 제대로 했겠어요? 무슨 전술이 있고 무슨 전략이 있고 무슨 맹장, 용장이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쳐서 무찌르죠. 이렇게 기세가 대단했고 그 땅에 거주하고 진을 치고 있었던 이 아모리 왕 시온을 이스라엘이 완전히 점령해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러할 수 있었을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밖에 없어요. 믿는 사람들은 늘 이런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상 이스라엘이 선의를 베푼 거죠. 지나가게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여 주기만 하면 그들은 그냥 그 길로 통과해서 지나가 버리면 끝이에요. 그러면 이 아모리 왕 시온은 그 땅에 그냥 거주하고 살면 돼요. 그러나 그걸 받아들이지 않죠. 믿는 사람은 이렇게 어딜 가나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세상이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끊어놓으려고 바로 이렇게 우리는 푸대접 받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속에서 항상 그렇다고 하여 맞잡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이러했듯이 본래 신명기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들을 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먼저 선의를 베풀었던 거죠. 그럼에도 선의를 베풀고 우리로 하여금 지나가게만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떠해야 되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가로막고 대적한다 하여도 무조건 맞잡고 싸우는 게 능사가 아니라 먼저 우리가 선의를 베풀고 우리가 먼저 용납하고 은혜를 베푸는 자리에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왜 받아들이지 않을까? 이들은 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 진심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왜 그 진심을 모르느냐? 그들의 마음이 악하니까. 자기들이 그런 딴 마음, 다른 생각을 품고 있으니까, 이런 거짓과 술수가 늘 자기들의 방식이니까 지나간다고만 해놓고 우리를 갑자기 공격하면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지나가면 그 한복판에 놓이는 그 순간이 있잖아요. 그 자기네 땅의 한복판에 이방인들이 있다가 갑자기 돌변해서 자기들을 치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염려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거짓으로 속이고 이런 것이 늘 일상이니까 남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항상 내가 그러면 남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악하니까 남도 악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들의 그 진심을 받아들여 주지 못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저 분명히 속인다. 저 분명히 꿍꿍이가 있다. 이런 생각인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남들의 그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의 마음이 악하고 내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말과 행동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이 그 사람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저렇게 악하구나. 내가 이렇게 남을 속이는구나. 내가 이렇게 진심으로 다가가지 못하는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남들을 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그런 악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이 이럴 것이다 생각하는 건 내 마음이 그래서 그래요. 저 사람이 속인다 생각하면 나도 속이고 있는 거예요. 남을 받아들여주면, 남의 진심을 받아들여주면 나도 진심으로 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진심으로 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도 진심으로 대하지 않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속이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도 속인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이 늘 중요하다 그랬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다른 사람은 나의 거울이에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거울 역할도 하지만 타인이 나의 거울이라고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면 나도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같은 사람이고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악함이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대단히 선한 줄 알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면 다 어떻다고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거기서 거기에요. 50보 100보예요. 다 똑같은데 우리는 나만 의롭고 나만 착하고 나만 선한 줄 아는 대단한 착각 속에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남들을 보며 아, 내 마음이 이러하구나. 저 사람 속인다 생각하면 아, 나도 속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아모리 왕 시온은 자기의 마음이 악하니까 이스라엘도 지금 악하고 속인다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늘 속이며 전쟁을 치르고 이렇게 해왔으니까 남들도 그럴 것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32절에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지금 이 지역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아모리 사람이에요. 지금 모압 땅에 있는 왕 시온도 아모리 왕 시온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야셀까지도 아모리인을 몰아내며 점령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맞닥뜨린 데가 어디예요? 바산이죠. 33절에 보면 그들이 돌이켜 바산 길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이들은 이스라엘이 왜 왔는지 묻지도 않아요. 정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대적하는 거예요. 이전에 아모리 왕 시온에게는 서로 사신을 보내면서 그 마음을 전달할 기회라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바산 왕 옥에게는 그들이 지나가겠다는 말을 전하기도 전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목적은 아모리도 아니고 바산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 그냥 여기는 지나가기만 하면 되는 곳이에요. 이 땅에서 뭐 전쟁을 치른다거나 그곳의 땅을 조금이라도 빼앗을 마음이 없어요. 생각조차 없어요. 그냥 여기는 지나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공격부터 하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땅에서 무언가를 얻고 누리는 데 목적이 있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를 대적하죠. 우리와 자꾸 경쟁하려고 들어요. 우리는 그들과 경쟁할 마음이 없어요.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로 함께 가자 하는데 그들은 우리의 그 진심을 받아들여 주지 않죠. 대적해요. 묻지도 않고 나중에는 따지지도 않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34절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회하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 싸우라는 거예요. 너에게 넘겼다. 내 손에 넘겼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그러니까 바산 왕 옥과 그 옥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 땅을 점령하였더라. 점령하게 되는 거예요. 24절에도 점령했고 35절에도 점령했어요. 본래 이 길은 어떤 길이었다고요? 지나가는 길인데 그 지나가는 길을 점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얻으려고 하면 오히려 얻지 못해요. 지나가면 얻어요. 그냥 지나가면 얻어요. 하나님께서 지나가면 얻게 하세요. 우리가 무언가 얻는데 목적을 두면 오히려 얻지 못한다고요. 우리의 목적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져야 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아모리 왕 시온을 멸하고 바산 왕 옥을 멸할 수 있었는가? 이들을 멸하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라 지나가는 데 목적이 있었어요. 목적은 어디라고요? 가나안 땅, 메시아가 오실, 그리스도가 오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릴 가나안 땅이 목적이고 그 목적을 두고 가다 보니까 얻었어요. 왜 얻었어요? 이들이 막아섰기 때문에, 이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했기 때문에. 결국 사탄이 이스라엘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놓으려고 막아섰다가 하나님께서 이들을 완전히 쳐 부수고 멸하게 하신 거죠. 그러므로 싸우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땅을 얻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오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멸하게 하시는 거예요. 참된 목적을 가지고 목적지가 분명하고 이들이 지금 그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목적지로 나아가지 않을 때는 어떠했어요? 광야에서 방황했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했을 때 자기들이 나아가야 할 길은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길인데 그걸 거부할 때는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때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막아설 수 없어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도 동일하죠. 그걸 알려주려고 이 역사를 기록하신 거예요. 그걸 알려주려고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왜 이스라엘의 이 역사를 봐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거죠. 우리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 이 목적을 두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세상은 우리를 대적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멸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이 멸함당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겪게 하시는 거예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구하지 않아도 목적이 그의 나라, 그의 의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요. 이들이 무슨 수로 아모리 왕 시온을 치고 바산 왕 옥을 칠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시편 기자는 뭐라고 찬양하며 노래해요? 시편 136편 17절에서 21절에 보면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나오죠. 그 큰 왕, 그 유명한 왕들 누구였느냐?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 왕 시온, 또 바산 왕 옥, 그냥 보잘것없는 그런 지역의 작은 왕들이 아니었어요. 그 대단한 왕들인데도 불구하고 치고 멸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시편 136편 21절에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땅을 점령하여 그 땅조차도 기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했던 건 요단강 서편의 가나안 땅이었죠. 그런데 뜻하지 않게 요단강 동편 땅까지도 얻게 되었다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의 일부 지파가 요단강 동편까지 차지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는 거예요.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원래 요단강 서편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서편을 향해 나가니까 요단강 동편까지 더하여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 모든 것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게 바로 요단강 서편의 가나안 땅,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요단강 동편 땅을 더하여 주시는 거죠. 추가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중요한 건 요단강 동편은 아니에요. 요단강 동편은 그냥 더하여 주신 보너스고, 정말 중요한 건 요단강 서편의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도 늘 그게 중요하다고요.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연봉 때문에 일하지 보너스 때문에 일하지 않아요. 보너스를 받으면 기분이 좋고 한 거지, 그 보너스가 우리의 목적이 되면 안 되지. 나의 연봉, 나의 월급, 나의 일당, 이것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봉, 우리의 일당, 그게 뭐예요? 그의 나라. 그의 나라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면 이렇게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있다라는 거죠.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반드시 세상은 우리를 대적할 거예요. 우리하고 경쟁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목적을 두면 경쟁해야 돼요. 피곤해져요. 인생이 힘들어져요. 그의 나라, 그의 의의 목적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말씀 붙잡고 나아가며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우리 삶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릴 그 가나안 땅을 목적에 두고 사모하며 전진해 나아갈 때 그들을 가로막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쳐서 멸하게 하시고 그 땅을 점령하며 그 땅까지도 기업으로 주시며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염려하는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말씀 붙잡고 순종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전진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